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신앙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지침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너희는 동정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동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쉰파데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데, 그래서 쉰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together, 함께를 의미하고요. 그 파데스는 파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제 어떤 것을 겪다, 어떤 고통을 겪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 영어로는 심퍼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동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함께 고통을 겪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지체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고통을 겪을 때에 그 일을 나와 별개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마치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여겨서 이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짐을 지고 또 그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제 도우라. 이것이 동정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이제 동정해야 될 것을,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그 짐을 같이 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동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그 유스 플랑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유스 할 때 유는 헬라어로 좋은 혹은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플랑크노스는 그 문자적으로 창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좀 뜻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창자라고. 근데 이 성경에서 창자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그 어떤 장기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이제 창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 창자라는 것은 그 말이 좀 그런데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을 향한 선하고 좋은 가장 깊은 그 감정,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친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사람들을 대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지체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즉 그 친절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겸손하고
그 겸손으로 그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받아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의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명령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빠르게 5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명령의 근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명하시는 근거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용서하라, 동정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이런 명령을 줄 때 그냥 무조건 너희가 의지를 발휘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명령들을 뭔가 좀 강요처럼, 강압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단 한순간도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시키지 않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람들과 지체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늘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마치 그분의 아픔인 것처럼 똑같이 그 고통의 무게를 자신이 직접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의 그런 모든 죄짐과 고통의 짐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하셨고 사랑하셨고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친절히 대하셨고 겸손으로 대하셨고 또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악을 당하셨고 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이제 선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것대로 너희도 행하라. 너희가 받은 그대로 너희도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이제 방식을 또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8절 상반절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마음을 함께 하여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것들을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 즉 교회의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충실히 행하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또 내가 나 자신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즉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면 그 부르심을 어떤 부르심으로 보통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래, 나를 목사로 부르셨지, 사역으로 부르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부르셨지.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사인 경우 외에도 여러분들도 뭐 교회 봉사나 혹은 뭐 전도를 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들에 우리의 부르심을 한정하는 경향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8절부터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이 실천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렇게 사역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런 그 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부르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의 명령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동정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나 뭐 권사님이나 혹은 뭐 예은이나 미선이나 혹은 뭐 장현아 성도님이나 이미경 집사님이나 이 8절과 9절 말씀대로 완벽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것이 나의 어떤 공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베풀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급을 주겠다. 우리는 보통 상급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 복과 상급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확실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일들을 행했을 때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은혜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선한 삶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악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적대시 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이 9절, 10절에서
너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하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드러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와 관련된 악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고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왜 행동과 관련된 죄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금지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왜 특별히 혀와 관련된 악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네.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묵상한 거는 어떤 것이냐, 권사님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한 바는 사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죄이죠. 그리고 꼭 그것 정도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들을 우리는 사실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로 짓는 죄죠. 혀로 짓는 죄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혀로 짓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혀로 입술로 짓는 죄들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적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좀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너가 생명을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혀의 악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의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경건해, 나는 거룩해, 나는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지 하면서 혀가 통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되게 재밌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화를 잘 내긴 하지만 뒤끝은 없다. 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만 뒤끝이 없지, 자기가 내뱉은 악독한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화살로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이 입술의 죄, 이 혀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내뱉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해도 그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기서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혀 자체가 온갖 불의가 살아가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월드라는 것, 세계가 월드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의 이 혀가 온갖 죄가 기승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혀를 지옥불에 비유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혀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특별히 마지막 부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혀와 또 우리의 말의 삶은, 우리의 언어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그분의 어떤 특정한 행동만을 닮으려고 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입술과 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도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